박수 한 번 더 합시다. 후예일 찬양대 참 많이 연습하고 애쓰더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또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죠. 2023년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하늘의 귀한 소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명연설과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현대화되고 근대의 세계 강국으로 올라서면서 그 기초를 누구로 두고 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컫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은 게티스버그에서의 해방에 대한 흑인 해방에 대한 인권에 대한 연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럽 세계는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아주 중요한 대륙으로서 자리합니다. 유럽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거기에 선포되었던 선언문은 근대 사회를 이끌 만한 대단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지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많은 국가에게 영향을 주고 어두운 가운데 죽어져 가는 자들을 깨웠던 대단한 선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세계사적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근대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선언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한된 대륙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게 있어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세계 가운데 진정한 선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선언만큼 따라올 그 어떤 선언도 없었고 많은 민족들이 이 선언 가운데 들어가면서 해방과 기쁨을 맛보는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바로 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주권자임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여전히 우리는 심령에 그것을 새기면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또는 부활절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앞으로 인류 역사가 마치질 때까지 모든 이의 마음에 고동치고 모든 삶과 민족과 심령의 상태에 해방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둘러싼 배경을 보면서 과연 그 소식은 어디에 증거되었는가, 이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유대인 나라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인 나라 땅에 바로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기쁜 소식을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 변방에 있는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 변방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마리아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바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계시했습니다. 특권이라면 영적인 고귀한 특권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령한 하나님의 신성의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과 마리아의 사이의 친밀감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따르는 여인들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과 라합, 다말도 나오고 밧세바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메시아 계열에 속했지만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선포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들려준 소식은 하늘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그리고 영원토록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그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머리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만 하고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보내신 바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지요. 천사는 마리아 앞에 서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어느 곳에도, 인류 역사 어느 곳에도 이렇게 대단한 선언과 축복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로만 존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마리아 이 여인의 머릿속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 다음에 천사가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의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엄하게 엄중하게 그 사명을 수행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브리엘 선지자의 가브리엘 천사의 첫 번째 일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선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는 전능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인데 끝이 없을 것이며 모든 세상의 권위가 모든 무릎을 꿇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찬송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두 번째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천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한 반문이지요.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말씀을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회파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임을 증거한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가브리엘 선지 바로 천사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확증하는 표징으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뵐 수 없다고 하는 이 친족 엘리사벳도 그가 나이가 늙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처녀인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네가 당연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가브리엘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은 내 삶을 쳐다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손가락으로 세어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밝은 시절보다는 어두운 시절 때문에 깊은 터널로 고통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어서 가능케 하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어서 치료하시며 회복시킬 것이 따로 없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서면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뵙지 못한다고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곧장 달려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딱딱한 심령을 어찌하리요 탄식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눈 녹듯이 녹아서 내 마음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무거운 시련이 있다고 해도 벗어집니다. 성취될 수 없다고 표현할 때 아무 오래전의 약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해방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장벽이 없으며 은혜로 넘어가지 못할 큰 산은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힐 장애물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행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죄를 넘어가고 어둠을 넘어가고 큰 산을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를 범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누를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오셨는데 너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낼 것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엎드려지는 그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영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죠. 여러분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에 비견될 만한 우리의 고백과 응답이 있다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 할 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순명과 극도의 겸손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언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 힌트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으나 성령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고, 우리는 입술이 어두나나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여셔서 증거케 하시고, 내 심령은 답답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뜨겁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곳으로 가 그 뜻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선언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약속의 성취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앞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